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분이 기쁘시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네 번째 아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2주간 한국 방문 도중에 제게 두 번의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이 기회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최 목사님께서 제가 없는 동안에 강사 목사님을 누구가 할까, 김 목사님 오시게 할까요 하면 여론이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별로고 안 좋아요 하면 여론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제가 한번 웃자고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 듣기만 해도 기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애씁니다. 이거 다 행복하기 위한 방편이죠. 행복은 시대를 초월해서, 또 인종을 초월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언어가 달라도, 또 풍습이나 문화나 음식이 달라도, 심지어 종교까지 달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이민 온 것도 사실은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이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 더 건강에 신경을 써서 음식도 조심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소원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 부모님은 당부하기를, 시집가서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장가간 아들에게도 그 부탁을 해야 합니다. 장가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가정의 문제가, 이 패밀리 브로큰, 이 문제가 사회 문제를 양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도 그 가정을 돌아보면 그 자녀 사람들이 불행한 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는 복.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물질적인 면, 현세적인 면,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면, 한시적인 면에 그것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신약 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바꿔집니다. 영적인 면이 강조되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노니, 간구하노니,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시적인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함께 잘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팔복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지 물질이 가난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사람이 죽음의 선상에 섰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께서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이 개념을 조금 좀 정확하게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복이 있다 이 무슨 소린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장래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둘 수도 있습니다. 복이 있다, 복되도다 하는 말씀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be happy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당신 그 상태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베드로를 기가 막히게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정답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팝 퀴즈를 냈어요. 미국 대학교 가면 팝 퀴즈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침 클래스에 그냥 나오자마자 팝 퀴즈 하는데 영어도 잘 모르는 우리들은 오제로 막 씁니다. 이 팝 퀴즈인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하고 그냥 예수님 아주 기분 좋은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정답을 하는 그 상태가 현재 네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받는 자가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주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생일 선물 줄 때나 크리스마스 때 또 선물 줄 때 그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오픈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밥을 대접받은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밥을 사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팔복강해에서 우리는 이 행복하다는 그 비결,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3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7번 나오는데 2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행복하다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키워드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지키심, 먹이심,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공세기를 시작한 첫 메시지로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제일 앞에는 서문을 본 게 좋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처음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있죠.
책을 볼 때 서문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책이 지향하고 있는 주제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을 그냥 지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제요, 전할 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까지도 저절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순서가 있는데 회개가 먼저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회개예요.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복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에 꽉 차고 있는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버릴 때 그 비어있는 심령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핵심 요소인데,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I am saved, 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는 고백인데 완전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구원은 완전한 행복을 보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개하는 말씀을, 다음은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건 한 거 아니에요. 하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자꾸 역정을 내신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조금 순하게 망하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고 죽었다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 시험 망쳤다, 사업 망쳤다 하면 다음에 살아날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하면 벌써 끊는 것이죠. 망하리라. 자, 여러분, 이 경고를 하신 직접적인 동기는 그 질문한 유대 사람들의 완악한 질문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아뢰니, 이건 보고인 것 같지만 사실 질문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빌라도와 빌라도의 군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는데 그 사건의 책임이 누구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만일 예수님께서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대답하면 그 대답은 바로 빌라도와 로마 황제를 거스리는 불경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경죄를 해하도록 이 꼬투리 잡으려고 그 말만 하기만 하면 고소해서 예수님을 잡혀가도록 하는 함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책임이라고 대답하면 모든 불행과 죄의 저주를 죄의 탓으로 돌리는 그들의 율법적 관념을 취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좀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모든 이유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가서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나면서 눈먼 것이, 나면서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들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었어요. 욥은 말이죠,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받았거든요. 재산을 다 뺏겼어요. 아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도 힘드는데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났어요. 악성 피부병이에요. 암에 해당할 겁니다. 기와 조각으로 긁어도 아파요. 그 모습을 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굳건히 지켰는데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 무슨 죄 지었구나, 죄 고백해, 죄 고백해야 돼,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누가 재난을 당하고 또 사고를 당하고 또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혹시 그 사람 우리가 모르는 죄에 걸렸는가 하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상황을 거꾸로 역이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러한 불행을 안 당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실로암가에서 죽은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너희가 그 실로암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죄인, 우리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다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불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 몸에 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회개하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병이 걸리면 회개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죄의식 결여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쁜 행동을 해도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장난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추석 명절에 큰 집을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밤길에 가는 거죠. 근데 길 옆에 보니까 넓다란 무밭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툭 무를 보니까 무 그 뿌리 제일 윗둥이 좀 허연 부분 있잖아요. 추석쯤이니까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의 빛이 반삭 해가지고 그냥 그 무가 그냥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 떠올랐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목이 말라서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저 무 한 뿌리 좀 캐먹어 올 테니까 너 여기서 망을 보고 누가 오거든 온다고 해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이제 망을 보고 아버지가 딱 들어가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물을 팍 깨려고 하는데 그 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후다닥 나와서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남자 사내 녀석이 통이 좀 커야지 똑똑히 지켜. 그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뭐가 이게 빛이 바짝바짝 하니까 얼른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아들이 밖에서 아버지 누가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화가 나서 누가 보더노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달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켜봅니다 그래요. 이 아들을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냥 그렇지만 다시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똑히 지켜. 진짜 이제 자기도 목도 마르고 가는 시간이 지나서 얼른 먹고 가야 되니까 무를 팍 깨려고 하는데 또 아들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 정말입니다. 이제 정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소리 듣는 아버지가 무를 그냥 서리할 수 있겠어요? 나와서 그냥 화가 나가서 누가 보더노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그 무 캐 먹겠어요? 입맛 싹싹 가셔서 기부하 보고는 하도 괘씸해가지고 주먹을 꾹을 쥐고는 아들 이 말을 푹 쥐어박으면서 하는 말이 가자 내가 장난으로 한번 해봤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장난이라고 그러니까 회개 안 하죠. 두 번째는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한 언행이 언제나 옳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요새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에게 하면 불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I'm okay. 상대방이 You are not okay. No okay. No 플러스 okay. No okay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신조어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 한국 사람 대화는 잘 못 알아먹은 말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말이지만
생뚱맞다 소리 들어보셨나요? 생뚱맞다가 뭐죠? 알 것 같죠? 잘 안 쓰면 몰라요. 생각이 엉뚱하구나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생각이 엉뚱해서 그런지 말이 아주 재밌어요. 멘붕이다. 멘붕이 뭐죠? 멘탈 플러스 붕괴. 멘탈은 정신. 정신이 제가 붕괴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아주 황당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멘붕 상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들은 말은 인싸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인싸. 아싸는 제가 알아요. 아싸야로 아주 그냥 공짜가 생겼을 때 기분 좋을 때 하는데, 인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싸. 인기가 많은 사람. 인싸. 그럼 특인사가 뭘까요? 특인싸. 특별히 인기가 많은 사람, 인기가 가장 많은 사람. 여러분, 예배 참사한 여러분들은 모두 특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민생활에 특인사. 여러분, 내로남불이 어떤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If they do it, it is a romance. If others do it, they call it an extramarital affairs. 안 좋은 걸 affairs라고 하거든요. affairs. 근데 이 내로남불이요,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크고 작은 내로남불을 다 하고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나는 옳다 하지만 본인 거 아니에요. 당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내로남불. 이 사람은 큰 내로남불이고요, 저 사람은 작은 내로남불이에요. 저 사람은 빅 내로남불이고 이 사람은 스몰 내로남불이지, 우리는 다 내로남불을 가지고 있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책임 전가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될 때에 그 책임이 내게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고,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입니다 그래요.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싸울 때 당신 탓이라고 그래요. 좀 아들들을 잘 키우지 당신이 왜 그때를 키웠냐고 아빠는 그러는데, 너 엄마 너 아빠 닮아갔냐 나 닮아갔냐고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상대방 탓.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먹었어요. 아담이 안 먹으려고 그랬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질문을 해요. 아담이 그 가정의 대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아담은 그래도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았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분명히 즉각 죽지는 않아요. 아내가 살아있으니까.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퍽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걸려버렸거든. 남자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런대요. 진짜 걸려버렸어요. 여자는 먹어버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먹었느냐 그러면 yes, no 대답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이 변명이 깊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말을 좀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워서,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주었는데 여자 책임이지만 근본적이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는 거죠. 자, 여자는 또 뭐라고 그럴까요? 내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회사 가면은요, 들은 말이 많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배들이 후배한테 그런데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고생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배에게 이렇게 잘못을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시는 책임 전가 못한대요. 내로남불도 안 통한대요. 에스겔서 1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쓰는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시야지 왜 아들의 이빨이 씹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들이 죄값을 받는다, 그 속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서 했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지니라.
repent and leave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에 관해서 저 중요한 것을 더 연이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참된 회개하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 땅에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돼서 가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이 원래 무화과나무는 땔감용이 아니고 집을 지는 목재용도 아니에요. 이렇게 열매 따는 데만 사는 것이 무화과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다 베어버려라. cut it down 했는데 그 과원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 가꾸겠습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줘서 다음에도 열매 없으면 그냥 잘라버립시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 비유가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이고요. 열매는 참된 회개고요.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과원지기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도 있고 이 진짜 회개, 참된 회개를 이게 열매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 볼 때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를 우리는 그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했으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 곧 외적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변하면 주위에서 내가 변한 모습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이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비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회개의 사건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이 끝난 거 아니고요. 누가복음 15장까지 연결되고 누가복음 19장 사개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그랬죠. 유산은 죽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하도 땡깡을 쓰니까 그 등산에 못 이겨서 준 거예요.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신나게 놀았어요. 화랑방탕하였더라. 돈 다 썼어요. 돈이 없어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도 못 구해요. 기근이 와서 회사가 다 망하고 IMF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직업을 얻었다고 그랬죠? 돼지 치는 일. 그래서 돼지 치면서 돼지 밥인 쥐염 열매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쥐염 열매가 돼지 감자 아니에요. 우리 미국 와서 돼지 감자 아닙니다. 절대로. 쥐염 열매 돼지의 그 사료용 쥐염 열매 그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때서야 고향 생각,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집 생각.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아서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거짓 꼴처럼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창망 안 하고 그냥 아들이 왔다고 말이죠. 어떻게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여태처럼 스마트폰도 없는데 그 소식을 그냥 알아가지고 그냥 버선발로 동네 거기까지 쫓아가서 아들 덥석하는 거예요. 그냥 뽀뽀를 하고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놈인데 아들 뽀뽀하고 잘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기 전에는 한 가지 더 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나를 품꾼의 종 하나를 보셔서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니까 멘붕 상태가 그만 싹 빼버린 거예요. 그만 안 해. 품꾼 받아는 거 빼버리고 그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종들 시켜서 새 옷도 입히고 뭐 신발도 시키고 금관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해보겠는데 거기에 좀 빠진 게 있어요. 아직 돼지하고 살았으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여러분 샤워 며칠 안 해보세요. 우리 몸에 냄새 나요. 예, 그런데 그 냄새난 아들을 갖다 바로 새 옷 입혔다고요? 아니에요. 종들 시켜서 모욕물 돼가지고 모욕시켰다니까. 그래서 온 때물이 했단 말이에요. 때물이 다 때밀고 그것도 그냥 돼지 냄새 나니까 향수 팍팍팍 뿌려가지고 새 옷 입혔을 생각됩니다. 아멘. 그리고는 잔치를 벌였어요. 살진 송아지 잔치 벌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장면인데요. 야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근데 생각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버지 떠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한테 면목이어서 할 말이 없어요. 이 가문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가문에 무슨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 창피하고 또 친구들끼리 봐도 자기 쪽팔리고. 여러분 쪽팔리단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이 쪽은 얼굴에 그 얼굴을 말하는 말인데 부끄러운 일을 하게 돼가지고 얼굴이 나타내갖고 내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쪽팔려가지고 방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려고 자기가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내가 굶어 죽으면 돌아가야 살아 하고 자기가 이제 말을 신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finally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돌아온 당자는 죄인을 의미하지만 회개한 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행동까지 바꿔진 변화입니다. 쉬운 말로 방향 전환이에요. 180도 바꿔줘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는요, 기독교의 회개는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180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의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구의. 이 회개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제가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그 앞절에 있는 두 비유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이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먹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시력이 나빠서 방향 감각을 못해요. 집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잡아보면 짐승이 바로 있어도 못 알아본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두고 찾아가야 돼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자, 이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인데 동전을 그 말을 잊어먹었어요. 옛날 집은요 요새 집처럼 창문이 많지 않았겠죠. 이 방바닥은 그냥 흙바닥이거나 습기가 있으니까 추위를 면해서 이렇게 볏짚을 싹다 깔아놨겠죠. 풀잎을 깔아놨겠죠. 그러니까 동전이 떨어져도 금방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마음, 그 찾을 때 그 여인의 기쁨을 비유했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여기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온 그 심령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호세아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카톡 이렇게 대화방에서 서로 대화 많이 나누시죠? 저도 시카고에서 50년 산 중학교 동기 동창이 시카고에서 50년 살았으니까 시카고에 온 사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카톡 중에 좋은 것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줍니다. 한국에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4.19 도서실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저보다 4년 선배, 그 조달청에서 청장까지 서경까지 올라가는 그 양반이 계속 카톡을 한국 소식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 카톡 대화방 중에 하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아신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고 모르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여화를 들으면 옛날 들은 얘기인데 두 번 더 들 때 은혜 받으라고. 양주동 그 교수는 그랬잖아요.
하도 바빠가지고 어디 가서 강연을 했는데 재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이 교수님 오늘 재탕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양규동 교수님 말이 원래 이렇게 그저 뭡니까 이 보약은 재탕이 더 좋은 법이요. 그랬답니다. 이게 두 번째 말하는 것도 은혜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처음에는 잘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두 번째 되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고 강조를 했거든요. 한번 우십시다 하는 건데 이 코로나라는 커다란 재앙을 맞은 우리가 회개하자는 의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과 막말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탁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6 feet distancing, social distancing.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Wash your hands,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이게 나라냐? 패스형하고 열을 받는 우리 아닙니까? 막 그냥 세상 소식 들어오면 그냥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Check your temperature. 얼마나 우리가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 사람이 걸렸으면 그 추적을 해갖고 그렇게 막으려고 가는 거 주소 적으라고. 주님,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고 생각하고 개미를 밟을 사람 발걸음도 또 조심하겠습니다. 또 진실하게 고운 말만 골라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회개의 고백이에요. 이만 노여움을 거둬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다가는 뺑 돌겠습니다. 진짜 뺑 돌 일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잖아요. 이 돈이 돌아야 사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돈의 흐름이 스탑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서로 모이고 해야 식당 와서 밥도 먹고 말이죠. 선물도 사가고 말이죠. 한국도 가고 말이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야 돈을 쓰는데 돈은 호주머니 다 있긴 있어요. 조금씩.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스탑을 딱 흐름을 마치고 옛날처럼 살게 버리는 거죠. 뺑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새 오미크론이 전염이 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대하고 만나는 80에 가까운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나 저나 그냥 항상 젊은 것으로 이야기해요. 재미있게. 79이니까 42년생 79이니까 목사님 제가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 왜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냥 모르게 간이 밥 밖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쇼핑센터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음식점에서 밥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얘기가 목사님 절대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 쓰세요. 근데 다행한 것은 백신을 맞으면 열이 안 오른대요. 백신을 맞으면. 그리고 밥맛도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감에 걸려도 열이 오르니까 입맛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밥맛도 괜찮대요. 냄새도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을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 또 면역이 약하신 분, 기저질환 환자는 심각하죠. 심각해요. 제 친척한 분이 LA 저기 동부 한참 올라가면 라스베가스 가는 살거든요. 이제 LA에서 사신 분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집을 팔고 그 힐링이라는 동네로 가요. 그러면 집을 한 70만 원, 80만 원 팔잖아요. 그러면 그 힐링 가면 새 집이 말이죠. 3, 40만 불 하니까 2, 30만 불 남잖아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어요. 한데 이분이 백신을 안 맞았어요. 지하고 나이가 동갑이신데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그냥 괜찮으려니 했더니 죽을 뻔했어요. 까딱 천국 갈 뻔했어요.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른다는 그 생각,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어요. 회개를 하면 몇 가지 유익을 봅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회개하는 사람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믿을만 하는 분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그것도 간음죄를 지었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모르는 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상을 지목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때 즉시 회개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하고 시편 51편으로 많이 산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과를 깨끗게 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을 멸시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입니다. 또 회개의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며 응답을 받습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고백에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했거든요. 울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참 일을 잘했어요. 정말 일 잘했어요. 근데 뭐 또 잘못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너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여러분,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조금 더 6개월 살고 1년 살고 2년 살고 4, 5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망 선고는 거둘 길이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일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했지 않습니까? 막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아무도 듣지 않은 것,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내 눈물도 보고 내 기도하는 그 간절함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치료해 주었고 몇 년 더 살았다고요? 15년을 더 살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좀 그래야 될 줄 압니다. 75세까지 살 텐데 15년 되면 90세까지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80까지 살지 모르는데 그냥 회개 기도하는 문제에서 95세까지 살면,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울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와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꼴보기 싫다 할 때가 오는 거고요. 목사님 말씀이 다 은혜가 돼도 오늘은 참 은혜가 안 된다고 나오고요. 그럴 때가 왔어요. 아니, 사랑하는 부부도 40년, 50년 사는데, 아니, 꼴보기 싫을 때가 왜 없어요? 있잖아요. 다. 사람이가 다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근데 회개하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2교회는 칭찬받았어요. 셔마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 나왔는데 5교회는 책망을 받았거든요. 에베소 교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 회복하라.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부부간도 처음 연애할 때 얼콩달콩 그거 생각하면 안 헤어져요. 이 처음 사랑이 스탑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교회도요, 내가 새벽 빗게 정해서 왔다 하고 그 좋을 때, 처음 올 때 좋을 때 그대로 오면 계속 유지되는데 이게 처음상 잃어버리면 교회가 가기 싫어요, 괜히. 옛날에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제 딸이 눈치를 보다가 말이야, 유년주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교회 갈 기미를 안 보는 거예요. 엄마 왜 오늘 교회 안 가? 다른 말, 엄마가 또 방학했나 보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처음 사랑을 이럴 때는 회개하고 정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버가목교회, 두아드라교회, 사대교회는요, 이단을 용납했고 우상숭배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는요, 믿음이 미지근했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은 좀 중간이 좋아요. 너무 강한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너무 약한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온도도 너무 더운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너무 추운 것도 안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시카고에서 1년만 살았고 텍사스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텍사스에서 10년 살다가 시카고 1년만 사니까 추워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이 많이 왔더니 에이 목사님 올겨울에 눈 온 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다. 사람이요, 살면 적응이 되나 봐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6년 그 LA까지 한 7년 목회도 하고 있었는데요. 지진이 빵빵 나요. 그 다음 주는 사람이 많이 와요. 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텔레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그 다음 수요일 예배 와가지고요, 좀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지진 나서 화났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앉아서 다 피시고 있으면서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중간이 좋습니다. 중간이 좋아요. 진짜입니다. 물도 너무 따뜻한 물 안 좋고요, 너무 찬물도 안 좋고요, 적당한 물.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고요, 너무 적게 먹어도 안 좋아요. 우리 의사들 만나러 가면 미국 의사들은 막 약발을 너무 세게 줘갖고 그냥 이걸 다 먹어야 되나 하고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이 좋은데 하늘나라, 천국 생활, 영적인 면에서는 강한 게 좋습니다. 믿음이 강해야 돼요. 예,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산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요, 우리를 그냥 쫙 넘어지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주를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소리를 몇 번 해야 돼요. 강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열심 내라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신약 성경의 시작도 회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계시록의 시작도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마지막도 회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회개가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요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 기초가 약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얼굴에 파운데이션, 얼굴에 기초 화장품이 약하면 소용없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샤워하잖아요. 하루 샤워 안 하면 좀 꿉꿉해서 못 살아요. 몸의 때를 깨끗이 씻습니다. 물로. 그와 같이 영혼의 때를, 영혼의 죄를 회개의 기도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구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미국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교회란 생겨난 가운데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학교 나가서는 그 인텐시브 잉글리시 코스를 들었어요. 한 번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소소가 뭐냐요? 소소. 이 미국 영어 선생님이 한국 예배를 갔는데, 기도회를 갔는데 자꾸 소소가 들리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잘되게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주시옵소서. 와, 그러니까 앞에는 싹이 묻고 소소를 기억했나 봐요.
근데 이 학생이 교회를 잘 다녔으면 이 말을 하는데 처음 왔거든. 자기도 몰라. 한 번도 소소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성가대도 쓰고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아, 소소가 이 기도구나. 우리가 소소하는 기도도 좋지만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절대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죄인 아니라고 그래요.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온 날 생각하면 죄 지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되 사람 인간은 다 거짓됨이 많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Every man is a liar. 저도 거짓말하고 여러분도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거짓말하고 살아요.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는가? 이 현 생활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현생 감사하고 사는가? 나는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며 사는가? 용서하며 사는가? 나는 얼마나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사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를 기도 시간에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브라더스 킴이 제 킬리는 한국교회 와서 이 특송을 했어요. 브라더스 킴은 목포의 눈물을 부른 킴 시스터스의 형제간들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80년 중반에 활동을 했어요. 그 동생의 고백이에요. 자기 누님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먹고 살았는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부른 노래는 주요 이 죄인이었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방향, 기도 시간을 좀 바꿔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서 좋아지는 일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고요. 상대방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